5장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네, 저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함께 읽으실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설이잖아요. 설이어서 며칠 전에 우리 안나자매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저희 예배, 청년부 예배 있냐고. 그래서 제가 없다고 할까? 이런 생각.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는데 너무 양심이 없잖아요. 지난주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혹시 이제 승택 형제 같은 경우에는 연속으로 예배를 계속 빠지게 되니까 만약 없으면 그래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감사하게도 승택 형제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어쨌든 하여튼 저희 본문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성교회, 소위 말하자면 정통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정통교회가 도덕성도 형편없고 교회를 다녀보니 너무 이기적이고 교리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의 소감이 그런 거죠. 이런 곳에는 구원이 없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왔고 구원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니 뭐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세상적인가 하여서 그 안에서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성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적인 원인, 사람이 분석할 거 아니에요. 왜 교인들이 엉망이지? 라는 질문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교리가 뭔가 잘못된 거야.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니까 이렇게 애들이 엉망이지. 아니 생각을 해봐.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데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있어? 행위가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든지 아니면 소위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목사님들을 추종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바꾸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태가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갈라디아 성도들의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돼.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올바른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왜, 어떤 이유로 바울의 가르침을 쉽게 떠나서 그 거짓 가르침을 그렇게 빠르게 따라가게 됐을까요? 분명히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순식간에 변질됐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예상하는데요. 어떤 예상이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오기 이전에 이미 복음을 몰랐다는 거죠.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떠난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뭔가 알 수 없는 도덕적인 패배와 영적인 무기력 사이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봐, 너희가 이렇게 엉망인 이유는 바울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나 손쉽게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통교회, 우리 같은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어느 날 이단이 와서 야, 너 그거 틀린 거야 한다고 해서 잘 넘어가지 않죠. 분명히 이미 복음을 오해하는 상태에서 거짓 교사를 만났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죠.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성교회 안에 있지만, 정통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대안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대안으로 뭔가 이단에 빠지든지 뭔가 다른 교회로 옮기든지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아예 다른 말을 합니다. 아예 다른 말. 갈라디아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몰라서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섞인 구원이라는 것은 종노릇에 불과하다.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성경이죠.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직관적으로 구원에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당연한 생각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행위가 필요해.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우리 이외의 모든 종교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힌두교 사람들은 막 에베레스트 산인가요? 거기 막 올라갈 때, 산을 올라갈 때, 혹은 이제 축제할 때 경전으로 된, 경전이 돌아가는 판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툭 치면 쫙 돌아가요. 그러면 1회독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덕을 쌓죠. 그런 식으로 공덕을 쌓아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직관이에요. 그래서 그래, 바른 행동이 있어야, 바른 행동이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야 함부로 행동하지 않지라는 당연한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는 그런 삶은 율법을 섬기는 삶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구원을 받고자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종노릇에 불과하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잘할 것이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잘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우리의 어떤 직관과 이성이 아니야, 구원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놀라운 희생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안다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성경은 담대해요. 성경은 우리 협박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너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 그것을 너희가 정말 안다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기쁨으로 헌신하게 될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헬라어로 보면 보라가 강조고 나 이게 강조고 바울이 강조예요. 삼중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라, 나,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강조를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올바른 행위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반반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믿든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반반은 없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도 적당히, 반반을 합체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받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이걸 강조해야죠. 문제는 진리는 단순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복잡해요. 사람 마음이 깨끗하면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와,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람은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럼 좀 막 살아도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좀 함부로 살아도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것 아닐까?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사시기 위해서 살진 않죠. 분명히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구원을 받았다는 기쁨을 가지고 사시지만 우리에게는 때로는 나태함과 게으름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좀 똑바로 하지 않아도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니까 라는 식으로 충분히 우리에게도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문제를 다루어요. 13절, 형제들아. 여러분, 바울이 형제들아 부르면 심각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친한 척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자유를 주시기 원해요. 자유. 여러분, 문제는 자유라는 단어가 너무 개념이 넓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헌법에 뭐라 적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국가. 여러분,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자유와 민주의 뜻이 다 다른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합의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헌법에 적힌 자유의 의미가 뭘까요? 뭐야, 사회시간인가? 그건 아니고, 여러분, 자유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유라는 걸 생각하실 때는 뭐뭐로부터의 자유예요. 어디로부터의 자유예요. from이에요. from.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그런 자유가 아니고 뭐뭐로부터의 자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죠. 이해 가실까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자유는 마음대로 살라는 의미의 자유가 절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문맥 안에서 이 자유가 무슨 뜻이겠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더 이상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보면서 나 정도 살면 구원받을 만한 삶이지,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구원이 안 믿어지잖아요. 나 구원 받았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나? 그럴 때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어서 부활한 게 아니에요. 무죄여서 부활하신 거예요. 무죄여서. 이해 가실까요? 예수님께서 무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는다는 공적인 선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가요? 예스.
그렇다면 우리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죄라는 의미고, 그 무죄라는 판결을 받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죠. 이어서 여러분, 이 자유를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저희가 반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악하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조금 막 살아도 되겠군이라는 식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욕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장발장을 보시면 장발장이 자수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수하는 내용. 장발장이 원래는 자수할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를 쫓는 형사가 막 쫓아오고 자기가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랬을 때 과거를 감추고 잘 살고 있었는데 자수할 생각이 없었어요, 장발장은. 그런데 장발장이 자수해요. 왜 그랬을까요? 장발장은 혹시 내가 거짓말을 하면 구원을 잃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장발장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내가 거짓말한다고 해서 나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거짓말해야지. 장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게 그냥 내가 손해보더라도 난 자수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죄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방패로 쓰는 거죠. 그래, 이런다고 해서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니니까 조금 거짓말하면 어때? 조금 세상 타협하면 어때? 좀 세상 사랑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해라 이거죠. 너희 서로 사랑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지 죄에서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아에서 지배되는 것에서의 자유를 의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나는 모든 죄에서 벗어났어, 그런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아와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실 때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시면서 얘가 늦었어요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얘가 가자고 했는데 양이 안 움직여서 늦었습니다 이러지 않고. 왜 그래요? 그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양을 준비하는 수고를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 수고를, 그 자유를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데 사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어요. 물론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지속적으로 영원히 섬기지 않지만 순간적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요, 이런 삶을 살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righteous man이에요. 롯은 무슨 얘기냐면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롯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롯은 비록 삶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하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롯의 인생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롯처럼 살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아를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통스럽게 살 수 있어요.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의로운 심령은 상하지만 죄된 욕심은 충족시키면서 사는 삶이죠. 불행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법적인 지위와 함께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틴 루터는 의인이자 죄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성도가 뭐냐 의인이자 죄인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막 물어보잖아요. 맨날 야, 성도는 정체가 뭐냐? 뭐 의인이에요 땡 틀리고 죄인이에요 틀리고 뭔 말을 해도 틀려. 근데 여러분 뭐 다 맞는 말이죠. 의인이자 죄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이 법적인 지위에 걸맞게 살아가는 훈련을 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들여서 헌신하기를 애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안녕하고 와가지고 우리 데리고 가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몸을 들여야 돼요. 로마서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 자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에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이냐 이 문제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구원의 시작이에요.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고 사실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십자가지만 어쨌든 시작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날마다 그렇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받은 구원을 의지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뭐야 말이 어렵네. 자, 우리 구체적으로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그래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어. 그럼 이제 내 힘으로 의로워지는 건가? 내 힘으로 이 의로움을 유지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건가? 내 의지로 죄를 이렇게 막 누르면 되는 건가? 그런 식으로 거룩해지는 건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줄어들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구원은 십자가로 받고 성화는 내 의지로 이루면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가.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뭐냐면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는 과정은 죄의 유혹 앞에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의지가 발동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나 이번 주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이제 월요일은 슈퍼맨이 돼서 어떤 죄든지 다 이겨주마. 근데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가 딱 유혹이 와요. 난 이제 나 음란한 거 안 봐. 막 이렇게 했는데 월요일에 음란한 거 안 봐. 근데 음란한 생각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음란한 거 안 봐 하면 계속 음란한 생각해야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다가 이렇게 의지가 져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뭔가 유혹이 왔을 때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는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음란한 게 왔어. 그러면 내 힘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강해져서 물리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랑 싸우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죄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이. 날마다 죄 앞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봅시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너무 착해요. 요새 저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참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도 저를 생각하면 행복하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착하시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미우면 의지로 누르려고 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 이전에 뭘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는지가 중요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은 내가 이뻐서가 아니었구나, 나를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시고 원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러야 의지를 발동해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작업이 너무 없어요. 이 작업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은 믿음에서만 와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십자가를 묵상 안 하니까 계속 자기 힘으로 싸우고 있는 꼴이 되고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죠. 재미도 없고. 여러분, 제가 이제 수련회 가서 외모지상주의 큰일이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세대의 주적은 외모지상주의라는 걸 확신해요. 정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청년들이 망하겠구나,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해준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외모지상주의를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십자가를 생각해야죠. 주님이 얼마나 나를 못난 나를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못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해야 잘난 사람만 사랑하는 나를 이길 수 있죠. 아니, 내가 잘났는데 남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게 안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비참한 존재, 못난 존재로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는 걸 이해해야죠. 그걸 믿어야 외모지상주의랑 뭐 싸움을 할까 말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절대 의지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지만 먼저 선행돼야 되는 작업을 절대 빼먹지 맙시다. 절대. 그래서 처음 받은 그 십자가의 구원을 늘 생각함으로써 성화를 이뤄간다, 내 몸을 드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좀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죄와 싸울 수 있는 방편으로 율법 10계명을 주셨어요. 빅10을 주셨는데 이걸 이해합시다. 율법의 기능이에요. 지지난주 설교문을 가지고 제가 스터디를 했어요. 저희 이제 제 아는 동기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했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형, 설교문만 봐서는 구원이 너무 쉬운 것 같다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너무 쉬운 것 같다. 애들이 오해하지 않겠어. 그래서 제가 설교는 한 번에 하나의 메시지만 전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다음 설교로 보충하지 뭐 이렇게 얘기했고, 여러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하튼 율법의 기능은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에게 겸손함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우리는 인간이 뭔가를 자기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 그 정도 존재가 아니야, 이거 가르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너 하나님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서 너무 미달이야. 조금 미달인 게 아니고 완전히 미달이야. 이거 가르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요, 성화의 도구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가 율법에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을까가 율법에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자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닮게 해요. 성화의 도구예요. 이 율법의 요약이 뭡니까? 이 율법의 요약이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저는 이상한 죄송합니다.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기독교인은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냥 사랑만 하면 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될까요? 본질적으로 율법을 요약한 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사랑보다 더 근원적인 부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요약한 게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지, 사랑하니까 율법을 어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뿌리가 율법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 지키면 구원받나? 이거 지키면? 이거 못하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래, 나 음란하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배우자를 사랑해야지. 이런 식으로 닮아가는 거죠. 내가 도둑질하면 안 되지. 여러분, 도둑질 안 하면 의로운 거예요? 나눠야 의로운 거죠. 여러분, 거짓말 안 하면 의로운 거예요? 은혜의 말을 해야 의로운 거죠. 탐심을 안 부리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해요. 뭐 한 60살 먹은 이제 부부가 막 그런 얘기해요. 야, 나는 그래도 여보, 나는 한 번도 바람 안 폈어. 여러분, 바람 안 피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아무도 안 꼬시는데 무슨 바람을 피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이유로 우리는 거룩할 수 있어요. 거룩한 척할 수 있어요. 사랑이 중요한 거죠. 사랑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실까요? 그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게 온 율법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아가 죽죠. 자아가 죽고 죄를 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아와 죄에서의 자유를 사실은 정말로 갈망합니다.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아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따라가야 하는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별로 제대로 믿고 싶지 않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지배를 받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어차피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세상 생각을 하고 세상의 사고 논리를 따라서 생각하면서 결국은 자아의 지배를 받게 되죠. 나는 주체적으로 생각할 거야. 여러분, 그런 주체성은 없어요,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든지 세상의 논리를 따르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자기 자신을 높여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 30까지 살았는데도 나를 높여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불쌍한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증명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증명하고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고 이 경주에서 내가 승리해야 되고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내가 좋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매주 설교를 듣는데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높아지면 자기를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인간은 높아질 만큼 뛰어나지 않아요. 어떤 인간이든지 그냥 돌려서 보면 엉망이거든요. 높은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아니, 없어요. 유일하게 높아져도 그 자리를 아무 흠결 없이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흠을 찾아내고 싶어도 그 어떤 흠을 찾아낼 수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면 우리가 행복한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를 증명하시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죠.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 자아에서 나와서 서로 사랑할 때 율법을 성취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인생은 대부분 타인과 비교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대부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위치를 가늠하는 식으로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사랑하면 질투하지 않아요. 나보다 못난 사람은 사랑하면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해방을 경험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죠. 망한다 이거죠. 망한다. 여러분, 자아를 높이고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는 이제 더 이상의 어떤 노력이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욕심을 이룬다면 망해요. 공동체가 멸망할 뿐 아니라 개인도 망해요. 개인도.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이 부분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삶을 망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죄 가운데 절대 머물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시고 점점 죄에서 꺼내 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긴장도 존재하는 거예요. 긴장도. 이 구원의 확신을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다음 두 사람을 보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혹은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다양하게 반응하는 인간들이 등장해요. 저는 성경에서 이 인물을 제일 싫어해요. 가장 엉망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인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38년 된 병자를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3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말하자면 구원의 사건이죠. 그 사람에게는 지금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과 비슷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리신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무서웠어요. 안식일에 누가 너를 고쳤어? 이 사람 유대인들이 계속 이 안진뱅이라는 명칭은 사실 없어요. 어쨌든 38년 된 병자에게 너 누가 널 고쳤어? 우리가 혼내줄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묻고 있는 와중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죄를 범하지 마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나를 고친 사람은 예수입니다. 고자질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죠. 잠시 세상으로 가서 자아를 섬기겠다는 모습이죠. 사실은 저는 38년 된 병자 모습이 싫은 이유가 저랑 너무 닮아서 그래요. 아주 꼴보기가 싫어요. 사실은 제 모습하고 너무 닮았으니까.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지만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세상 눈치를 보고 살고 싶은 게 내 마음이니까. 너무 성경이 제 속을 알고 그렇게 써놓은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럽죠. 이게 제 모습이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의 일부분일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인데 저는 이 맹인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맹인도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말하자면 이 사람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선포된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맹인에게 물어봐요. 누구냐? 누가 그랬냐? 예수가 했다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걘 죄인이다. 아닌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죄인일 리가 없는데 나를 고쳤는데 왜 죄인이에요? 막 이래서 싸워요. 유대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막 얘기하다가 왜 자꾸 물어보세요?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되게 눈치 없죠, 그죠? 눈치 없는데 눈치 있는 사람이 원래 되게 눈치 없는 척을 한다고 하는데 맹인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눈치 없는 척하면서 이제 그의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이 사람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인자가 누군지 알아? 나야. 그러니까 맹인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이 두 사람이 가진 이 모습이 우리가 사실 양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어떤 때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처럼 어떤 때는 9장에 있는 맹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구원받았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분명하죠. 요한복음 9장입니다. 맹인처럼 반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압력, 내 자아, 정욕을 이기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장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9장처럼 반응하면서 정말 우리 삶의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